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 교회미술연구소 정그레고리오 스타니슬라우가 인사드립니다. 주목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저는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동안 유튜브로 자비예수님과 기타 꼭 중요한 성화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 전부 갑자기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이제는 개별적으로 제 자신의 유튜브 계정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비예수님을 특별히 제가 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비예수님은 특별히 제 의지가 아니라 시대적 소명으로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사업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김웅열 신부님께서 베티 성지에 계실 때 자비예수를 그려서 베티 성지에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원래는 화가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는데 시간도 없고 김웅열 신부님의 강한 그 의지가 작용해서 하여간 열심히 그려가지고 2012년도에 이제 4월달 자비주일에 맞춰서 장봉훈 주교님이 베티 성지에 최영업 신부님 선종 150주년 및 하느님 자비주일 선포 12주년에 맞춰서 성당을 새로 지으셨는데 거기에 자비예수님이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어머니도 모셔졌는데 제가 영 자신이 없어서 보여드릴 때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제가 그린 성화를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베티 성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어머니는 제대 좌측벽에 모셔져 있고 자비예수님은 뒤에 입구에 벽에 모셔져 있는데 그 후로 이제 이 성화가 우리나라에 한 700군데 최근에는 수원교구 구산성당에 6월 30일 날 이성효 리노 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견진성사인가요? 그거 집전하시면서 그 성화 앞에서 저하고 이제 기념 촬영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성효 리노 신부님은 정말 자비의 사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2년도인가 안드레아 수녀원이라고 안성의 수녀원에 한 수녀님이
서원식 하는데 이성효 리노 주교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강론 말씀이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고백자의 고백 내용 중에 제발 거룩하게 되십시오. 제발 정의롭게 되십시오. 제발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혀를 잘려서 순교하는 그 성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리노 주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거룩한 거, 정의로운 것은 자신이 없지만 자비로운 것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론을 하셨어요. 그 성인의 이름이 갑자기 아까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로운 주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감동을 받아서요 차 속에서요 자비 예수님을 꺼내가지고요 주교님하고 같이 거기 원장 수녀님, 원로 수녀님, 저 이렇게 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자비 예수님을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교님 두 분에 대한 주교님 두 분에 드릴 자비 예수를 그 다음 날 이제 교구청에 갖다 드렸어요. 수원 교구청에. 그때 인상이 리노 주교님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은 또 정말 자비로우신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으실 수가 있나. 그런데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은 33일간밖에 계시지 않았지만 추기경님 시절부터 유명한 그 교리 신학자셨어요.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가장 월등한 기도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월등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경기도라고 해가지고 외워서 하는 기도, 그리고 읽어서 하는 기도문을 읽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꽃을 바치는 그 기도,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월등한 기도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정말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책에서 읽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자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무언의 기도, 꼭 입에서 나오지도 않더래, 입에서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월등한 기도이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느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도는 정말 월등하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모 교구의 이제 원로 신부님께서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정말 그 내용들이 우리 신자들이 정말 들으면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주시는 신부님이 계신데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께서 간접적으로 저에게 이 성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성화에 대해서 제가 어저녁에 어제 새로 빗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빗을 왜 수정을 했냐면 전에 자비 예수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원로 신부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저 붉은 빛, 흰 빛이 뭔가 조금 불완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그 느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빛을 일기에 나오는 대로 그동안 제가 그렸었지만 다시 확실히 빛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었는데 어제 5명의 자매들이 갑자기 방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광장동에도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로 5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보더니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요 새로 그려진 빛만 새로 그렸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성화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화를 통해서 은총도 많이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자비예수님과 그리스도 왕 그리고 묵주기도의 어머니 보호자이신 성모 같은 성화는 은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좋은 일이 많아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예수가 어떻게 그려졌나? 제가 어느 날 그 명동성당을 지나가는데 허 주임 신부님, 여형구 미카엘 신부님께서 지나가는 저를 부르더니 그래 우리씨 마당에 자비예수를 쫙 깔아 느닷없이 그러셨죠. 제가 유튜브에 그 말씀을 몇 번 했었는데 새로운 그 분위기에서 새로운 그 방법으로 제가 알리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구 미카엘 신부님이 그러시길래 아니 신부님 자비예수님 신심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그랬더니 아이 사람아 잔소리 말고 팜플렛도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비예수를 성당 마당에서 2주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1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011년도에 추석 주일날, 추석 전 주일날, 추석 다음 주일날 해가지고 3주 동안 자비예수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팜플렛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주일날,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팜플렛을 나눠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눴습니다. 돈으로 치면 150만 원어치 팜플렛을 만들었으니까 신자들 들어오는 사람, 성당에 오는 사람마다요 주보에 껴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나는 이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인철 도미니코 다니엘이라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너무나 수주가 쉬웠다는 거예요. 아니 조달청에 서류만 내면 이 서류 준비해 오라고 13군데나 공사를 딴 거예요. 아니 1년에 공사 한 군데 따기도 힘든데 이 양반은요 13군데를 거의 연거푸 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조달청장님이 부르더래요. 아니 정 사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왜 사장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달청장님한테 그 정인철 도미니코 다니엘 씨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희한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희한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세상 맛에 정말 그냥 맛들여가지고 인생이 정말 즐거웠죠.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냐? 공사판에 전부 감독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맨날 공사판 공기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몸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공사장에서 감독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온몸이 그렇게 돼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도 어렵고 집에 가서 얘기하고 회사에 다 얘기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옆에 큰 병원에 다시 갔대요. 대학병원인가?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하더래요.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좋은 공이나 마시다 죽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강원도에 태백적으로 정처 없이 기사 데리고 가다 보니까 성당 하나가 보여서 장성성당이더래요. 주임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고 성체조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당에 머무르면서 민박 하나 얻어놓고 이렇게 생활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2002년도인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감실 앞에서 조배를 하고 있는데 성당이 이렇게 금색으로 변하더니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계신 정말 잘생긴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며 저분이 누구신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같더래요. 근데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더래요. 그런데 한참 후에 사라지시더니 또 나타나시더니 사라지시더니 이 사람이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산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명동성당 지금도 꾸리아 간부예요. 그래가지고 제2의 삶을 살고 더욱이 우리나라 성지가 한 110군데 정도 큰 성지가 되죠. 거기를 지금 6바퀴인가 돌았어요. 최고 많이 도는 사람일 거예요. 지금도 뻑하면 가서 그 성지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근데 이분은 고물의 정신인데 제가 학렬이요. 이분이 아마 88세인가 되는데 저는 70살이고 제가 학렬이 훨씬 높아요. 2단계가 높아요. 제 손주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하면서 어제도 아니 그 금카드 좀 또 달라는 거예요. 자비예수님 금카드. 아니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다 나눠주다 보니까 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카드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금카드. 아이고 그러냐고. 요즘 어려워서 안 만들고 있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소원이래요. 3개만 더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5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시는 좀 그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요. 자비예수님 체험한 사람은요. 자비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목숨처럼 생각해요. 자비예수님 상본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건강이 멀쩡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새끼 밥 먹고 돌아다니고 뭐 더우면 덥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다가 이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부르면 갈 테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한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제가 명동성당에서 성화전시회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봤다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이제 하여간 저하고 연결이 됐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제가 잃어버렸다가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머리에 까뜩하죠. 그런데 아니 베티성지 김웅열 신부님이 불러가지고 자비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야죠. 돈도 2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원래 화가가 2천만 원 받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2천만 원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비 예수님 1점, 묵주기 대어머니 1점, 그리고 자비 예수님 족자 150개 해서 2천만 원 넣지 해서 아니 제작하고 났더니 뭐 자비 예수 족자 150개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아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알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700개의 성당에 걸려 있고 해외에 뉴욕 쪽에 한 35개의 성당에 모셔졌고, LA 쪽에 한 10군데, 그 로마 쪽에는 이제 고위 성직자들 용어로 궁중족자라고 해가지고, 한 70점 정도가 갔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이, 그거 하여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성화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금 나면 그거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은 또 도와줘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을 제가 참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좀 염치 없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망하지 않고 남아있네요.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성화는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 그리고 이 성화에서의 눈길은 나의 십자가상에서의 눈길과 똑같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성화를 보여주고 내가 알려준 자비 기도를 바친다면 나는 그 영혼을 살릴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 성화를 처음에는 베티 성지에 김웅열 신부님이 요청해서 거기에 모셔졌고, 나중에 완성된 것은 베론 성지에 은총의 성 마리아 기도학교에 조규만 주교님께서 발주를 하셔서 2m 70짜리 자비 예수님에다가 이름을 써서 봉헌자들 이름을 전부 썼어요. 써가지고 그것을 봉헌을 했는데, 그 성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의 마리아 기도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특히 왜 최양업 신부님 신학교가 있는 베티 성지와 베론 성지에 하필이면 처음에 걸린 건 베티 성지, 완성된 것은 베론 성지일까? 최양업 신부님께서요, 사목으로 다니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일기에 남아 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고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거기 일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그 귀한 사제가 어디 공소에 방문한다고 하면 신자들이 한 30명, 50명 모여있죠? 그러면요, 저기에 모여있다가 최양업 신부님이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요, 그때 엉엉엉엉 울었답니다. 사제가 귀한 그때에 그 사제의 그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신자들을, 그러니까 양떼들을 만나러 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신해서 최양업 신부님이 신자들을 만나러 오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요, 지금 감동입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의 고향이 저기 다락골이죠. 다락골. 지금 청양 쪽 뭐 그쪽이라는데, 저희 외가가 그쪽이에요. 최양업 신부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생가터가 있는 다락골 그쪽이었는데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땅 팔아가지고 엽전으로 만들어서 세남터 성당이 아니죠. 세남터나 그쪽
그 감옥에 우리 신자들이 갇혀 있으면 그걸 사식을 넣어주려고 이렇게 엽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신자들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 신자인데도 안 잡아갔대요.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러냐? 평소에 뭐 경주 부자가 뭐 경주 만석군인가 뭐 최부장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평소에 잘 베풀었기 때문에 그 백 없는 사람이 동네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해코지를 안 당했다고 우리 그 조상님들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 신자인데도 잡혀가지 않고 이렇게 길에서 서울 한양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뭐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 조상님들이 그런 분이라 그런지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예수가 이렇게 완성이 또 한 번 됐는데 아까 춘천교구 원로사제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쳤는데 놀랍게도 은사자 중에 우리나라에 은사자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 한국 교포로서 은사자가 있는데 하느님과 기도 중에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도 똑같이 이 빚을 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한다고 하느님이 그러신대요. 예수님이 참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춘천교구 원로사제 신부님과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 은사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에 계신 그 은사자가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결론은 하느님께서 관심이 지대하시다. 그리고 이 성화가 이렇게 빚이 수정이 되면 많은 이들이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 성화가 마음에 드시면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중국 선교 자금을 위해서 이것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로 여러분께 자비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알리는 거 그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 성화는요 벌써 어제 5분이 보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